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입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2장 5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강조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지어라, 헌신해라,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성전을 짓는 내용인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은요, 말 또 뭘 해라, 그래야 하나님 축복한다, 헌신 안 하고 그러면은 와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해석합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요 본문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딱 찾아내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고 그 응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쳤던 제일 중요한 것, 많은 교회와 지금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그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됐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요,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이 일어나서 전혀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데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스라엘 보고,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다 주고 모든 것을 내가 여건을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그 성전 짓는 것들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하고 이제 자기들 우선 필요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또 이해가 가잖아요. 완전히 포로됐다가 자기 나라 돌아오니까 뭐 다 황폐됐고 어렵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 거지. 뭐 이 사람들이 막 성전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 해서 성전 안 짓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 또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을 회복해라,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성전의 가치도 잃어버린 거예요. 크게 문제지 단순히 성전을 안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면은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한 가지 주셨구나. 그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스라엘은요, 요걸 몰란 거예요. 성경을 다 외웠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딱 하나만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 참 제가 볼 때 이게 사단의 역사다. 교회 다니고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부 다 하는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 공부하고 무슨 공부 다 하는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국민일보에도 보니까요, 광고 밑에 하단에 크게 나왔어요. 성경 공부에도 말하면 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최고급 성경 공부가 있다 해서 요즘 나오는,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크게 있어요.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돼요. 기납법, 연역법 해가지고요, 신학교 때 뭐 다 배웁니다. 성경 파노라마에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제일 다 하는데, 여러분, 큰 교회는요, 아시잖아요. 신학교 안 가도 신학교 가는 만큼요, 막 훈련도 받고요, 교수님들 데려다 하고요, 막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 데려다 막 강의하고. 우리 캄보디아 가서 어떤 선교사님 그 집을 빌려서 거기서 의료 캠프였는데요, 거기도요, 뭐 한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 신학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그런 대학에 교수님 초청해서 막 강의하고 막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칠판의 내용이요,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뭐 큐복음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들었는데 큐복음은 뭐냐? 영어로 큐로 해가지고 뭔 책인지를 모르는데 그 복음서에 원래 어떤 소스가 되는 내용이 있다. 그걸 큐복음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연구, 뭐 알파벳도 모르는데 큐복음 연구하고 이렇게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 제가 보니까요, 하나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것만 모르. 그리스도를 모르고 희미하게 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죠? 창세기 3장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창세기 3장의 장본인인 배후 존재인 이 사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에게 들어오는 이 영적 문제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제대로 말씀 읽었다 막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처음부터 사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막바로 복음의 제일 핵심 내용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이것도 다 있지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걸 안 사단은요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제사 지내고 다 하되 이 그리스도의 내용만요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어떤 게 해석하는데요, 가인이 뭐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뭐 안 착하고 마음을 안 다스려서 그렇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잃어버린 거요. 뭐 피제사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제사 드리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곡식 해가지고 그냥 곡식 털어가지고 과일 씻어가지고 제자 드리는 게 편하잖아요. 양 잡고 그거 해서 막 피제사하고 각 뜨고 뭐 태우고 하고 나머지 뒤처리하려면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가 내 집 앞에 엎드린다. 그게 원어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 집 앞에서 딱 엎드리고 잡아먹으려고 서 있다, 그 내용이요. 네가 그걸 다스리고 네가 그거 해결하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요 완전히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음 없는 문화를 만들고요 가인의 후손은요 가인보다 더 큰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막 살인하고요 막 이때요. 그때부터 아내 2명을 택하는요 다른 막 가정제도도 생기고요 이런 게 전부 그때부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요 요 사실만은 진짜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응답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넣어서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할 성전을 회복해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전문성인데 제일 중요한 전문성 중에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이냐? 복음 전문성이요. 저는 분명합니다. 복음 전문성이라는 말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전문성, 여러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깨달아야 될 전문성 중에 전문성이 뭐냐? 복음을 정말로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변에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요 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아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그러면요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 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단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 복음을 회복한 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이 귀하냐, 이 가치를 딱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전도,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을 위한 예배요, 이게요 진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죠. 학개서는 1장이죠. 2장 끝에 보면은 이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옛날에 출애굽했던 그 내용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그렇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6월절에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고 내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있는 곳
그곳에 모든 관심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정말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요 오늘 말씀처럼요 안 될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약간만 진짜 복음 붙잡고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과 현장을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부분을 놓고 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요 여러분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 부분에 헌신해야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헌신해. 이게 나와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회복하고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딱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시작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하리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응답이 계속되는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최고의 복음 전문성을 가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렘넌트를 부르셔서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응답의 모델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저 어린 렘넌트까지 태중에 있는 렘넌트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되는 오직의 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정말 복음의 전문성을 회복하고 참된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정의한 렘넌트들이 이 복음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기도를 발판 삼아 하나님 이제 일어나 교회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가슴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복음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며 이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